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강림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맞기 위한 기간이었으니 성찬을 받는 오늘이 강림절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앞둔 강림절 기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강림절 기간을 경건으로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12월,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 더 많이 기도하자, 더 많이 예배하자, 절제의 삶을 살아내자 다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강림절 기간에 가져야 할 영성을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그만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놓아버렸고 빼앗겨 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강림절 기간에 12월을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12월 첫 주 강림절 시작에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소개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입니다. 동정녀라 불리우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 없이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인의 몸에 남자 없이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가운데 혼인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선포가 있어지니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혼인을 앞두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업수이 여김을 받는 천민 지역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당시의 신분으로 천민인 목수와 약혼한 가운데 혼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가장 평범한 한 남자와 약혼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단순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죄인으로서의 인간이었다면 사람의 방식으로 잉태되어 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셔야 했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동정녀 탄생이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믿어지면 은혜가 아닐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었듯이 똑같은 원리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신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깨달아 내 의지와 판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나의 의지와 정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내 안에 구주로 영접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되어짐은 의인원도 타협도 아니면 제명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잉태되시었듯이 지금도 여전히 각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예수가 영접되어 지신다는 것이니 잉태의 신비요 영접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로가 아니면 세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하고 혹 설명을 한다 해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으니 오직 잉태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입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으면 은혜가 아닐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처음 잉태의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런데 이 은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혼인을 한 약혼을 한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배가 불러옵니다. 가족들이 묻습니다. 너 요새 왜 이러니? 엄마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랬겠어?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 그냥 무너지지 않았을까? 아니 약혼한 요셉은 당신 왜 그래? 나 성령으로 잉태했네. 그랬어 여보. 박수를 쳤겠어. 은혜는 은혜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겠어. 잉태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진리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논리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 왜 마리아는 선택되어졌을까? 다른 사람보다 예뻐서? 착해서? 지혜로워서? 만약에 더 자격 있는 자로 선발을 했다면 시골에 사는 처녀 마리아는 등수도 들 수 없을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 은혜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잘난 사람이거나 가능성이 있어서거나 착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설명될 수 없는 은혜가 아닐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십니다. 그 이름 예수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가 영접되어졌으니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잉태되실 때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잉태되셨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먼저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또 한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으니 그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로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잉태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이요 사명을 그 이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잉태되셨다 했습니다.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구원자 예수가 잉태된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 합시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잉태와 달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니 이미 태어나면서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그 인생의 종착역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신학교에 가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면 첫 번째 배우는 학문이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그 인간론이라여 제목할 때 가로 열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죄론. 사람 리꼬르 죄입니다. 인류의 확장은 죄의 확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어다니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도 태어난 손주 아이들 기어다니는 애들은 착해요 안 착해요? 걔가 힘이 없으니까 착해 보이지. 걔도 힘이 생기면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엇을 한다고 엄마 뱃속에 동생 생기면 이 아이가 지랄을 합니다. 지 동생 태어나면 이쁘다 이쁘다 할 때 엄마 볼 때지 엄마 안 보면 싸대기를 올리죠. 아니 기어다니는 아이가 뭘 안다고 못된 짓 할 때는 꼭 문 닫고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말과 행동을 연습시키는데 쉽던가요? 배꼽에 손대고 인사해라, 좋은 말로 해라. 아니요, 그건 가르쳐도 안 하면서 안 배운 말은 어디서 그렇게 잘하는지 안 먹어, 안 가, 싫어, 앉아, 미워. 이건 그냥
문제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착해지려고 성철 스님처럼 20년 30년 돌을 닦으면 내 안에 죄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결국 인생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여 낼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죄의 열차가 붕 출발을 하여 사망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나 대신 구속 죄값을 치르시니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살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할 때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고 또 하나 잉태되심의 목적이 있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유를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여 창조의 원형이라 불리우는 처음 사람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가운데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니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신비한 일을 행하셨으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십시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몰아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니 처음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이고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이고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함이 있으니 이걸 오늘의 표현으로 수준 있게 표현하면 크게 아멘합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입니다. 처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를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처음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식물은 생명이 있지만 땅에서 뽑히는 순간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동물은 물 위에서 이탈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를 목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창조되었기에 마치 땅에서 식물이 뽑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살아보셨죠? 한때 돈이 전부인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그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때는 출세만 하면 하고 달려와 보지만 70 넘어 80 넘어 보면 그것도 다 덧없습니다. 무엇인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그 안에서 존재 가치를 찾아보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느 한 성도의 가정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 저보다 신방을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늦게 왔습니다. 골프장에 갔다가 늦은 것입니다. 아내가 아직 오지 않으니 남편이 매달봐 옆에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골프를 치러 가면서 오래간만에 골프를 치기에 이게 잘 되지 않을까 봐 어제 밤 11시까지 스크린 골프장 가서 연습을 몇 시간을 했고 폼을 잡은 후에 갔기 때문에 아마 잘 치고 기분 좋아서 올 것입니다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골프 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때임을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안에서를 지켜내는 원리로 하나님은 한 가지 법을 제정하시니 바로 선악과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악과는 사실은 경고와 함께 있어지지만 은혜요 축복입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 선악과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어야 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혹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볍게 하나님은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선악과는 축복입니다. 바로 그 선악과 앞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다가 선악과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했던 바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사람이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 된 처음 사람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망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 문제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임마누엘이 깨져버렸다. 하나님도 함께일 수 없었고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망가지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니 그 죄인된 처음 사람 아담을 위해 여인의 후손을 섭리하시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인데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계획을 처음으로 섭리하셨으니 이걸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계획을 세우시고 남자 없이 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저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 임마누엘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이기 위해서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요 함께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하니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그 이름 예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없이는 임마누엘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로 오셨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저 강의를 신학교에 가서나 하지,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싶지만, 사실 이 복음을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셔야 했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의 처음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을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니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이름 예수로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니, 우리가 보면 이것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인데, 또 하나 이 이름 안에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 예수 스스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느 순간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 감격하다가 성장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사명의 예수를 품고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에서 성장하여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명자로의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힘들어도,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만 있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해야 되고, 무언가 드리고 싶고, 무언가 헌신해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꾸 무엇을 하고 싶어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안 해주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안 해주나,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 건데, 우리 일단 아멘을 한번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자, 예수님을, 자, 크게 아멘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구원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때가 되면 사명의 예수가 꿈틀 돼서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고, 이렇게 교회만 와서 그 표정이 뭐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오늘도 안 올라다 왔으니 온 거 고마운 줄 아시오, 뭐 이런 표정 같아도 어느 순간 아니야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그런 느낌이 오신 분 있으면 아멘 해봐. 잘했어. 근데 그걸 자꾸 절제를 시키잖아. 절제를 시키면 그걸 주님이 다 모았다가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이 자꾸 왔을 때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서 선교사로 보내는 데는 특이한 솜씨가 있어요.
당신부터 하늘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꼭 믿음 좋고 착해서만은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다, 거기서 끝나. 근데 희한한 사람을 보내. 무엇을 하라고 감동을 주었는데도 안 하면 모아두었다가 보내는 수가 있어. 괜찮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런데 무엇인가 느낌이 와야 돼. 성가대를 보면서 잘한다 못한다도 있지만 왜 오늘은 조금 앉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있으면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야. 그게 와야 복이야. 그런데 왜 조금 앉았을까? 그러고 끝나면 나중에 선교사로 이제 갈 수가 있어.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구원자 예수도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사명의 예수도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렇게 이 사명의 예수로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주보에 사역 지원서를 넣어드렸어. 이제 오늘 기쁨으로 그 지원서를 내는 날이야. 혹시 안 가지고 왔을까봐 또 한 장 더 드렸어요. 목사님 볼펜이 없는데 볼펜도 준비가 돼 있어. 준비팀들 다 나와서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걷어야 돼. 걷어보십시오. 다 걷어, 쫙 걷어.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괜찮아.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 자, 이렇게 다 써서 돼. 그걸 이거 이왕 낼걸 복이다 하고 내야 복이야. 이걸 또 뭐하러 걷어? 그러면 안 돼. 저는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걷으면 좋겠어. 아, 이건 중요한 거야. 자, 걷으세요. 걷어. 조금만 걷고 빨리 끝내. 이거 복이요. 마감됐다고 그래. 됐어. 그 화장실 청소 분양도, 중보기도도, 꽃꽂이도, 성가대도, 교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야 될 일이 많거든. 사실 성도님들 뭐 화장실 청소, 뭐 교회 청소 이거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닌 거야. 다 우리가 하나하나 헌신하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사랑으로 담아가는 것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자, 이제 그만 걷어. 마감됐다고 그래. 이거 축복을 너무 많이 논아주면 안 돼. 아주 그만 걷어요. 아이, 그만 걷으라니까 왜 자꾸 걷어? 됐어, 이제 됐어. 여러분, 이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하는 것하고 달라. 거기는 분양이 끝나면 안 하지만 우리는 이따 끝나고도 또 받아. 그러니까 좀 천천히 돼도 마음에 오면은 내시면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주일 저녁에 새로운 시작을 원하거든. 마지막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대강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12월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이제 이 12월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결단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하며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